우리 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찾아오시사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은 112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옛 율법인 우리를 속박하고 있었던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죄와 또 우리 내면의 죄로 우리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또한 시련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임을 우리가 늘 자각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일찍이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율법과 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우리의 본성 또 그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졌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자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옛 습관과 죄의 유혹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육신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 우리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끊임없이 죄를 낳고 그 죄의 결과 사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실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목요일 본문에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또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늘 하나님의 편에 서고 있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 육신의 법은, 우리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다시 옛 자아로 돌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영적, 육체적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오직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의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육신에 빚진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질을 공중에 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력한 자석을 이용하고 바람을 불어넣어 봐도 모든 물체는 잠시 떴다가 이내 다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구의 중력 때문입니다. 이 중력의 법칙 때문에 모든 것은 잠시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그 중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그 중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시 이 죄의 법칙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나의 힘으로 노력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그 죄 아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에는 지구 탈출 속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력을 벗어나서 이 대기권을 지나 우주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지구 탈출 속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력의 법칙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그러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초속 11.2km의 속도로 나아갈 때 최소 11.2km가 넘어가야 우리가 중력의 그 힘을 벗어나 이 지구를 탈출해 우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에 따른지 이게 지구의 자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 평균적으로 11.2km라고 하는데, 여러분 초속 11.2km의 힘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를 출발해서 이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나가는 여러분 로켓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화염을 내뿜으며 그 추진력으로 위로 올라갑니까? 이 지구 탈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초속 11.2km를 내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폭발적인 다이나믹한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만 중력을 탈출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치 성령은 바로 이 우주선의 폭발적인 에너지처럼 우리가 이 죄로부터 완전히 탈출하여 이 중력의 법칙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바로 성령께서 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내적 동기입니다. 억압이 아니라 두려워서, 때로는 공포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부모님의 가르침에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하여 종의 위치로 몰아갑니다. 위로 지구를 탈출하려고 하지만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종의 위치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죄의 종, 돈의 종, 성공의 종이 되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추기고 끊임없는 비교와 또 탄식과 그로 말미암는 실패로 우리를 늘 내려놓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늘 항상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법적인 입양을 의미하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 율법 아래, 죄 아래, 본성 아래 우리는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입양되어진 하나님과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전에 우리를 올가매고 잡고 있었던 그 죽음과 공포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 자녀, 이 호칭 얼마나 사랑스럽고 친밀한 관계입니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와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통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헤매며 공포에 질려 떨고 있을 때 멀리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명확하지 않아 두려워 떨며 숨었지만 그 소리가 가까이 올수록 그 아이는 자신을 부르는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그 숨어있던 곳을 박차고 나와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아빠 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길을 잃고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세상의 또한 정죄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 삶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제 세상으로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문제와 고난으로부터의 면제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또한 그분과 함께 영광을 상속받는 존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도록 도우십니다. 세상이 우리의 실패를 보고 손가락질해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하시며 그 증언하심 가운데
우리는 모든 불안감과 의심을 잠재우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듯 고난도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 때문에 의를 위해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그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상속받는 존재입니다. 이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장차 받을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육에 속하여 이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짓는 담대함으로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비교에서 자유롭게 나아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은 존재입니다. 이 확고한 소망을 붙들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존재가 아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문득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여 세상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낭망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일로 인하여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픔으로 인하여 상처로 인하여 괴롭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사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가을 사역을 준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치유학교와 많은 양육과정, 또 이웃 사랑을 위한 행복 나눔 바자회, 또 태신자 작정을 통해 온마음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며 또 마땅히 누려야 할 천국의 모든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여정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가을 사역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산자유교회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올려드리는 귀한 물질의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 나의 기도 제목을 위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